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도 오늘 또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하여 주님께 기도회를 가져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은 또 새날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 온전히 주님께 성별된 귀한 안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제13장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으로 536쪽에 있습니다. 536쪽 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어저께 복습을 위해서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봤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원성과 또 요구대로 정말 저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고 또 세금도 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민심이 계속 르호보암에게 왔을 텐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런 자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청으로 더 강경하게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다스릴 때면 저는 여러분들을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지파는 여로보암 장군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이제 쉐겜에서 출발하여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그들의 우상 제단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나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8월 15일이라는 엉뚱한 종교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참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왕이 그렇게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좀 들고 일어나고 특별히 이렇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죄악을 범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파송하십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델 제단에 도착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습니다. 이 베델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정말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이집트로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는 그 금송아지 제단을 베델에 또 만들고 거기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이렇게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을 꾸짖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더라. 당장 이 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중풍병이 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 여로보암, 큰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천군 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고 기도를 보여주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당장 중단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손이 마르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왕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릅니다.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좀 쉬십시다. 제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제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실 때에 제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분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또 이 북쪽 이 지파들을 사랑하시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못하게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베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상숭배하고 있던 바로 이 베델인데, 여기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고했습니다.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하고, 참 나이 많은 선지자 한 분, 이분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더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대답하되, 저는 그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제가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여기에 지금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아까 우리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보낸 종인지를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더라.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도 속았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실수가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부터 온 이 사람이 정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회유를 해도 그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었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는 그 나이 많은 선지자 말 듣고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사자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사자는 그 곁에 섰고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심부름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냥 나이 많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또 그 시체를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나이 많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회개하지도 않고 뭐 이게 대해서 이제 또 한마디 이렇게 하는 모습들 참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거 하면서도 이 회개가 없었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지금 다 다운이 된 이 북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지음에 그가 가서 직접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있었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으니 이거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음성 그대로 이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할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했던 이 젊은 선지자와 함께 자기가 이제 묘실에 있겠다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엉뚱한 종교체 저즐기를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가 지금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실체를 하나님도 밝히십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오늘날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영적으로 잘못될 때에 누군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북왕교의 실상을 여기서 지금 낱낱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계속 33절에 보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손이 마르고 또 자기 손이 다시 펴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본데도 하나님께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아무나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는 자기 종교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어기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해서 여로보암의 그것이 폭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왕족의 정통성이 없어요. 남쪽 유다처럼 다윗 집안만이 계속 왕이 되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지금 이 여로보암 이 집안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습니다. 14장에 이제 갑니다. 14장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릅니다. 정하였건대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실로를 가시라고. 거기에 있으면 선지자 아이야가 계시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는 또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는데 이 아이야는 뭐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남편의 시킨 대로 다 변장해서 실로에 가서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자네에게 물으러 오나니 자네는 이러이러하다고 대답하라 하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이제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다 자네에게 전하겠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당신을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 가서
너를 위해서 이 다른 신을 부어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당신의 등 뒤에 버렸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려 그런 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니라. 아주 악독한 여로보암 장군, 또 이제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여 여기에 사내의 씨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자네는 일어나, 이제 왕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집에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당신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도 이게 장사가 됐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이제 다른 이제 정말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고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건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고 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이 디르사가 이 북왕국 최초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로 돌아가서 짐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심판 전에 그 유다로부터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 여로보암이 자기 손이 말라지고 또 다시 펴는 이런 것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그의 왕이 될 왕세자도 죽음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폭삭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바른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깊이 우리가 새기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다윗의 길을 역행하여 엉뚱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의 아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물줄기가 자유손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잘 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정의와 신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또 이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또 100나라에 100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오며 아멘. 또한 이제 아버지 이렇게 게세마네 신학교 이제 오늘 신입생 또 면접이 있었고 다음 월요일날 이렇게 또 봄학기가 시작되오니 하나님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세계 각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황혜수 로펌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16분의 변호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정말 정의와 신의를 지키게 도와주시오며 황장로님을 항상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뚝 세워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각 우리 모든 분들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